기도하겠습니다. 한간에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저희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가 기도 드릴 때에 저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하시고 또 주님께서 어, 함께 하셔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한 전도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 마음도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제가 펴놨는데 화면이 잠깐 꺼지는 바람에 다시 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스무 나흔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두 개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무시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물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AD 500년에서 AD 1500년 사이를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중세 시기를 야목 시기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했고 서로마는 각종 야만 민족들의 침략을 당해 당시 상황을 판단할 역사적 자료들이 부족해졌다는 점들로 이렇게 미루어 보아 암흑시대라는 이름이 학자들 사이에서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훌륭한 신학자가 중세시대 인물이었고 또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로마는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로 부르지 말자는 학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역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이 중세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수도원주의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주의란 예수님과 제자들의 검소하고 금욕적인 모습을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되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이 수도사들은 그곳에서 금식, 침묵, 묵상을 하며 영적인 생활을 했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모든 수도원들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던 것은 또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은 마을 유일한 학문 기관으로서 신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기하학과 같은 학문들도 가르쳤습니다. 또한 수도사들은 성경을 그 지역 주민들의 말로 번역하면서 문학과 언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수도원주의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어지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침묵하며 기도했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한 독서의 시간을 매일 가졌으며 육체적 유혹을 이기기 위해 고행을 자처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갔던 그 수도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익히 들어온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 고행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장 거룩하게 여긴 그들의 그 순수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자세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진심이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고레스 칙령으로 알려진 문화 정책을 실시하여 각 민족이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지킬 수 있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이 시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 왕 시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고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다니엘은 환상을 봐야 했으며 심한 고생 또한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세 일해 동안 고행을 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합니다. 일해가 7일을 뜻하니 세 일해는 21일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1일 동안 고행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고 몸에 기름 또한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과 고기, 포도주는 모두 인간적인 욕심, 육체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다니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들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것이며 우리에게 그것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당시 중동에서는 오늘날 비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래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오면 기름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3주 동안이나 기름으로 몸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 더욱 주님만 의지하듯이 고통과 역경은 자신을 낮추는 순간이 됩니다. 다니엘은 고통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고행을 자처한 것은 아마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모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고행의 모습을 보고 환상 중에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력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지 그것에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높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사실 고행까지 우리에게 바라시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스스로 고행을 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다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결단의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결국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으며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다니엘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겸손한 태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생각으로 주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 말씀을 겸손하게 따름으로써 주님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서 저희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가운데 저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하루를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